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한국은 지금 많이 춥다고 그러는데, 예, 한국에서도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기후가 괜찮죠. 참 살기 좋은 곳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배움의 시간을 주신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강의 잘 수강하시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벌써 2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군요.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날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정직하고 성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남은 삶에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의 결과인 줄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강의한 잘 수강해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인도자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강의 제6강입니다. 예배와 성례. 지난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에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성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하시는지요? 보통 교회들은,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주일과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그러니까 이제 부활주일 얼마 남았네요.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서 각각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성찬식은 좀 자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그 세례에 대해서 예배와 성례,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칼빈은 성찬식을 매일, 그러니까 성례식이죠. 성례식 매주일 세례받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그러나 이제 성례식이라고 해서 성찬식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매주일 드렸으면 했는데 제네바 의회에서 그걸 반대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할 때 성찬식을 좀 자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예, 괜찮죠. 근데 미국 교회들은 우리나라 그 이민교회보다는 성찬식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성찬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 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배우시면서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또는 앞으로 목회자가 돼서 성찬을 집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자세를 갖고 태도를 갖고 또 그 신학적인 의미가 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의 현장에서만 베풀어지는 성만찬. 그러니까 성만찬은 교회 예배의 현장에서만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임종을 앞둔 분이 계세요. 임종을 앞둔 분에게 우리가 성찬을 할 수 있느냐? No. 그러면 세례는 줄 수 있느냐? Yes. 그러니까 성찬은 교회 예배 현장에서만 베풀어져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가장 기독교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의 예배로 시작해서 다락방 예배라고 부르는 성만찬의 예배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의무이자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성만찬 예배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녹아지고 죄가 용서되는 시간입니다. 또 각 사람이 성별, 연령, 신분, 재산, 지식 등의 구별을 뛰어넘어 주님의 한 피를 받은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는 기쁨과 환호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굉장한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헌금의 거의 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사람도 성만찬에 참여했는데, 그러면 그분에게는 두 잔을 두고, 두 개의 떡을 두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참여했다고 손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그 누구가 성만찬에 참여해도 분병과 분자는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뛰어넘어 주님의 한 피를 받은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이웃의 화해를 경험하며 신앙을 재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이 가지는 의미와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되새기고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되는 것.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성만찬의 의미를 주님의 고난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고난의 의미 및 이를 뛰어넘는 부활과 재림을 포함하는 축제로서의 성만찬을 거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고난을 도외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성만찬의 의미를 목사님이 설명할 때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사건에만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지 말고 이거는 하나의 부활과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축제의 의미도 함께 담아서 성만찬의 의미를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만찬의 역사적인 배경. 성만찬 예배는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이렇게 하셨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성만찬 예배의 출발. 주후 30년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의 솔로몬 회각에서 모여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가정에 모여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46절
47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아닌 집에 모여서,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각 집으로 가서,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리죠. 가정 그러니까 가정교회죠, 일종의. 집에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성전에서, 성만찬은 집에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했던 방식이에요. 이게 가장 예배의 원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같이 초대교회 때부터 성만찬은 예배 필수적이며 중심이 되는 순서였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예전은 다락방 예전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성만찬, 세례교회는 성만찬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이후 말씀과 성찬 중심의 예배 전통은 총 4세기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서부터 예배가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이 첨가되기 시작했고, 중세 이후 종교개혁 당시의 서방교 예배는 심각할 정도로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 서방교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를 대폭 간소화하거나 삭제시킴으로써 미사 중심의 예배를 설교 중심의 예배로 바꿨습니다. 그 후로 가톨릭 교회는 성만찬 중심의 예배로, 개신교회는 성만찬이 빠진 설교 중심의 예배로 변절되어 말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성만찬 중심의 예배와 설교 중심의 예배를 잘 절충해서 모디파이한 예배 형태가 루터교,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쭈빙글리는 아주 성만찬을 아주 빼버리고 설교 중심의 예배. 그러나 루터와 쭈빙글리 중간쯤에서 성만찬이 빠진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러나 성만찬도 예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분이 칼빈입니다. 루터나 칼빈은 매주 성만찬 예배하기를 주장했지만 찌빙글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은 주의 만찬을 은혜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동시에 예배를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성만찬에 관한 통일되지 못한 견해들이 말씀을 중시하는 성만찬을 소홀히 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성만찬의 유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초기 형태의 성만찬 예식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에 관한 신약 성경이 제공하는 자료로는 마태복음 2장 2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20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이 그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서와 고린도전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최후 만찬으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 만찬의 기원을 6월절에 두는 큰 이유는
공간복음서 기자들의 기록이 유월절 성격을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하루 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언급하는 가운데 행해졌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신약학의 권위자인 에레미야스는 복음서의 기록 속에는 그 만찬의 유월절 배경을 가리키는 11가지 사실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에레미야스는 유명한 신약,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첫째, 최후의 만찬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식사를 위한 방을 잡음이 없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밤에 거행이 되었습니다. 소수의 남자가 함께 모였으므로 유대 가족적 만찬의 가족적 분위기가 유지되었습니다. 다섯째, 제자들이 상에 기댔습니다. 여섯째, 빵을 떼기 전에 어떤 음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유월절의 독특한 특징인 붉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만찬은 자선행위와 관련되었습니다. 만찬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서 발췌된 찬양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6월절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성경 강의 순서에 빵과 포도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적신 빵 조각의 사용은 그 만찬의 특징에 대한 하나의 증거입니다. 적신 빵 조각은 애굽의 노예 생활의 혹독함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소스에 찍은 빵 조각으로서 연례적인 잔치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그 유월절, 그것하고 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켰던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는 것을 제레미야스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복음서의 기자들 모두가 일치된 견해로 기록한 것을 재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기록과 함께 지속된 성만찬의 전통은 일반적으로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의 근원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 유대인들의 관습과 성만찬을 비교 연구한 발표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관습 중 하나인 식탁 모임, 키디시가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키디시가 최후의 만찬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는 견해가 생겨났습니다. 키디시,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키디시는 랍비와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이나 특별한 명절을 종교적 차원에서 준비하기 위하여 식탁에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던 관습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간단한 식사로 빵을 먹었으며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서로 돌려가면서 마셨고 그 후 기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모임은 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지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키디시 행사가 제자들의 3년간 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행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근거로는 성만찬을 가리키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란 지금까지 키디시를 행해 온 것 중
최후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식사였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반격하는 새로운 주장입니다. 비록 복음서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식탁으로 기록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실제적인 맥락은 키디시에서 찾아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증거로서 맥스웰은 유월절과 최후의 만찬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유월절은 가족적인 축제였고 키디시는 남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았으나 최후 만찬에는 양이 없었습니다. 유월절은 누룩 없는 빵이 사용되었으나 키디시에는 누룩 있는 빵이 사용됐습니다. 유월절에는 여러 개의 컵을 사용했으나 키디시에는 단 하나의 컵을 사용했습니다. 유월절에는 출애굽 말씀이 있었으나 키디시에는 출애굽 말씀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키디시에서 근거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요한복음서의 기사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관정은 빌라도 관정이죠.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이 유월절 잔치를 먹기 전이라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최후의 만찬은 다락방에서 마지막 날 밤에 빵과 잔을 나눈 것뿐이지 유월절을 기념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최후의 만찬은 키디시였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는 키디시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말씀이 첨가되었는데 그것은 주께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행해오던 키디시의 성만찬 제정의 말씀이 주어짐으로써 유대인의 키디시가 기독교의 성만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성경적이라는 비평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비롯한 식탁 관습은 하나의 민족이 지닌 문화적 유산이라는 차원에서 재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만찬의 배경이 유월절 식사이든 키디시든 또는 다른 어느 것이든 이는 단지 유대적 배경에 불과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떤 형태의 식탁을 이용하셨던 새로운 성례전으로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 그 식탁은 제자들과 함께 단순한 식사만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례전으로서 제정된 최후의 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전적으로 독특한 기독교적인 전통입니다. 유대적 배경과 전 역사가 무엇이든 기독교의 성만찬은 예수님의 최후 만찬으로부터 유리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으로 미래 구원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성례전으로 제정하신 과정, 다음 7단계로 세분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예수님께서 빵을 취하셨습니다. 둘째, 축사하셨습니다. 셋째, 그것을 쪼개셨습니다. 넷째,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그 위에 잔을 드셨습니다. 여섯째,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일곱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7단계 성만찬 제정이 기독교 성례전의 최초의 모델이며
가장 근원적인 형태입니다. 이 예전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는 것은 신실한 교회 모든 성도의 참된 의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만찬의 신학적 의미를 좀 살펴볼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성만찬의 신학적 주제는 예배 성격을 규정짓는 문제와 떡과 잔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방법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하는 말씀을 토대로 성찬을 제사로 보기도 했고, 중세 가톨릭 교회는 떡과 포도주가 곧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만찬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볼까요? 먼저는 화채설입니다. 육체적 임재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건데,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부가 축성하는 순간부터 빵과 포도주가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실제적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죠. 화채설에 의하면 빵과 포도주가 사인이나 상징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 자체로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보통의 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것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성찬식 자체가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경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일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몸과 실제적 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은 대단한 효과가 있고 누구든지 이 성찬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찬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내용보다 의미를 많이 부풀려 놓음으로써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를 우상시하는 데까지 변질되는 타락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떡을 받고 우리가 잔을 받을 때 그 떡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손에 받는 이 빵, 떡 조각은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입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기적적으로 그게 예수님의 살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 포도주 이것도 내가 마시면 이 안에 들어가서 피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피? 예수님의 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신학자들은 어떤가? 루터는 성만찬 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하신다고 믿으면서도 화채설은 부인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성별의 기도 후에도 주님의 참살과 피로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그 속에 주님의 신성과 인성이 임재한다고 믿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아직까지 하죠. 공제설. 루터는 1519년 시편 강의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원형이란 개념으로 성찬의 상징적 의미를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성례전과 형제의 사귐에 관한 설교에서는 성찬을 화채설처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참된 자연적 살이 떡 속에 있다. 왜냐하면 떡이 그의 참된 자연적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그의 참된 자연적 피로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떡이 어떻게 남아있으며 그것이 어느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 루터는
화채의 불가사의함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루터는 그 다음에 쓴 교회 바벨론 강금에서는 화채설적 견해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맨 처음에는 이 화채설을 상당히 선호했는데 이게 암만해서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게 포기하는 글을 이제 올렸는데, 근데 떡의 실체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전달된 사상 곧 공제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떡과 포도주는 물질이며 상대적 요소이지만 떡과 포도주 아래, 그리고 떡과 포도주와 더불어 in, under, with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살과 피가 임재하게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는 이 떡과 포도주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신비스러운 관계를 가열된 철이라는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철과 열은 별개의 것이지만 일치가 되면 특수한 존재가 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그러니까 떡과 그다음에 그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게 주님의 몸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고, 주님의 피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루터는 그건 아니다. 떡은 떡이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는 포도주다. 이것이 우리와 연합이 될 때 그거는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도 그거는 그냥 떡이고 그는 그냥 포도주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같이 존재한다. 같이 우리 속 안에 있는다 하는 이런 주장입니다. 조금 이해가 난해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찌빙글리는 성찬식은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기념하고 기억하는 상징적인 의시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과 정반대 극단적 주장이죠. 기념설, 실제적 부재, 성만찬에 관한 찌빙글리의 견해를 찾을 수 있는 최초의 문헌은 1523년에 쓴 그의 서신서입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화채설은 성경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어디에도 없었고 가톨릭의 창작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찌빙글리는 이것은 나의 몸이다의 이스트라는 말은 윤리적 비유적인 것으로 이해하였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념설을 주장하죠.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의 육은 무익하니라는 말씀에 근거해요. 어거스틴과 초기 스콜라주의자들처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의 존재를 지역적인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성만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배격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찌빙글리는 성만찬은 이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확인하는 증거로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만 믿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나누신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데 의미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찌빙글리는 아주 로만 카톨릭하고는 뭐 정반대고, 그 다음에 루터하고도 반대고, 그러니까 루터는 이게 카톨릭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또 더 다르고, 그래서 완전히 성만찬 이것은 하나의 기념하는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지 여기에 무슨 의미를 두지 말자. 의미를 두지 말자는 거죠. 이게 찌빙글레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성만찬의 목적을 영적 삶의 영양 공급으로 봐 성만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영적 임재서를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불가시적 은총의 가시적 형태라고 규정한 어거스틴의 성례적 정의를 인정하지만 그보다도 성례전이란 외적 표징에 의해 확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증거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또 여러 가지 은유들을 사용해서 말씀과 성례전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명확히 표출을 했는데 이 관계에 의하면 성례전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인이며 그러니까 성례전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참 하나님의 백성요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하늘의 영생을 약속한 이 약속을 인증하는 seal out 하는 이신이라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교환되는 서약이며 우리의 제자됨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징표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은 믿음이고 성찬에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불가시적 은총이 없으면 공허한 것으로 연배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이런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증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확증이 내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찬을 통해서 불가시적으로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공허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매주일 성찬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제네바 의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축소하고 말았습니다. 칼빈은 주의 만찬을 논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현존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지만 루터파에서 발전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성체, 거룩한 몸, 공제설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례전용 빵과 포도주를 통해 현재화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칼빈도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현존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루터파에서 주장하는 것 같다고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칼빈은 다른 구절들에서 유추하여 이는 내 몸이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일종의 환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로 들여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현재까지도 하늘에 계시고 빵과 포도주에 갇힐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성례전에 참여하는 자는 영적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해석이죠. 그렇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한다는 이 교리는 칼빈주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나는 그 신비를 이해한다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매매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성령의 은밀한 역사를 통하여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는다. 그럴 때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떡을 먹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함께 임재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 그 확신이 무슨 확신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고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과 제자로서의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런 인을 인침을 받는 이런 약속이죠.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주장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날 성례식이 있다 또는 성찬식이 있다 그러면 한 주간 전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여 이번 성례식을 통해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떡을 받을 때 내가 잔을 받을 때 그것이 나와 연합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 사랑하는 딸이다 하는 이런 확증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붙이 일어났어. 주님의 제자,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 그런 준비 기도가 있어야지. 이처럼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성찬을 단순한 기념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주요한 주장들 사이에서 최후의 만착 석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성만찬의 신학적 의미를 가늠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 이 표현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려는 말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거나 떡과 포도주가 축사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 것을 먹고 마셨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념하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우리는 또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만찬에 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주요 언어들을 살펴보면 성만찬에 대한 신학 성경의 세 가지 중요한 낱말들은 기념과 참여와 질입니다. 기념, remembrance, 참여, communion, drink, offering. 첫째,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 당시의 히브리인들에게 기념한다는 말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과거의 상태를 현실화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2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의 날. 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상기하는 거지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한 사건으로서 기억 속에 희미해지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생활을 지배했습니다. 따라서 이날은 기념의 날인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는 기쁨의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해한 성만찬은 새 언약의 표지와 구원과 새 생명의 종말론적 예표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막연한 기억이나 추도의 의미뿐만 아니라 부활을 축하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성찬식, 성례식에 참여할 때 목사님들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만 성찬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시지 말고 이렇게 축제와 축하의 의미, 그러니까 부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이런 축하와 축제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의식으로 좀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도전을 주는 것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축제적 기념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해질 종말론적인 잔치의 예배가 되는 것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만찬에는 6월절로부터 역사적 진행이 있으므로 주님의 만찬은 6월절의 성취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희생적 예배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사 속죄하신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둘째, 성만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의식입니다. 세례를 포함한 성례전 전체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고 반복되는 예전입니다. 칼빈은 아주 중요한 교리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을 치고 계약을 확인해가는 성례전으로서의 성만찬을 강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와 하나가 되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성만찬 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기 위하여 계획하셨고 그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 계속적으로 실제화하는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바울은 성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을 시켜서 말하기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자체가 된 그리스도인 상호간의 일치와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 지체들과의 일체를 의미하는 말씀이시죠. 여부 시대의 이 말씀을 교회가 참다운 교회, 즉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설교에서 여기서 생각하는 영적 인사는 일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 몸의 지체가 됨으로써 거기서 주시는 은사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만찬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식사와 구별이 되며 주님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만찬이라고 성찬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에서 성찬은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예배자들은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함께 교회 머리요 그리스도의 신적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확인하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피차 위로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된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찬제 정시에 하나의 떡덩이에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단번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시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선포하는 가장 소중한 의식으로서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예배자들은 더 이상 짐승을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고 그 대신 그 자신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게 된 겁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성찬은 오늘도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오늘을 위한 성만찬의 순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건 하나의 제안입니다. 예식의 위험성은 그 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화되는 데 있으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전통적으로 행해져 온 방식을 답습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 가톨릭 교회 신부들은 교회 전통을 그대로 답습해서 청중들은 앉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만 미사를 진행했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식을 신비스럽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교인들은 그 예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고 점차 예배에 참여자들에게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같은 교회 전통에 대항해서 자국어로 예배 드리는 것을 부르짖었던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성만찬의 의미를 주님의 고난과 연결시켜 왔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배에 어떤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전통에 따라 부활절이나 추수 감사절을 전후하여 가물에 콩나듯 그렇게 세례식과 겸하여 성찬식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성찬식은 개인주의화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차원은 있으나 함께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교회 밖의 이웃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습니다. 성찬식은 언제나 우리가 공동체임과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확인하는 공동체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고백과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됨을 재확인하고 성도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임을 재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찬식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예식이며 인간이 고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식입니다. 그것은 또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성도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인도해주며 화해시키는 기능과 치유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만찬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묵상과 죄 회개로 이어지는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만찬에 초대받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소망하는 희망이 넘치는 축제적인 분위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원효 여러분, 오늘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마 여러분 새롭게 깨달으시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다, 세례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더 기도로 줍니다.
준비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런 것까지 강조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다. 또는 세례받는 의식이 있다. 그러면 세례자는 또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한 주간 동안 부부관계도 삼가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들은 강의 내용 잘 소화하셔서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에 관해서 성찬에 관해서 귀한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을 원우들이 잘 이해해서 그들의 남은 신앙의 삶 속에 그들의 앞으로 예배 인도자가 되는 예배 참여자가 되는 어떤 상황에 조건에 있던 우리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방편 성찬에도 소홀함이 없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